사진을 보신가 감개무량하시죠? 네.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오늘이 53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그 긴 역사 동안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눈물로 또 기도로 우리 교회를 섬겨오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감격스러운 53주년 예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요, 한번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주인공이십니다. 네. 어떤 한 성도가요, 술집에 전화를 건다는 것이 깜빡 실수를 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를 받으셨는데 이 성도가 술집인 줄 알고, 아, 거기 술집이죠. 여기 술 한 박스만 갖다 주세요. 술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고, 이 성도가 잘못 전화를 걸었구나 알고 무안해할까봐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하고 전화를 딱 끊으려고 하는데, 이 성도가 목사님 목소리를 딱 알아듣고 그러더래요. 아니, 목사님이 술집엔 웬일이세요? 여러분, 술집 전화번호랑 제 전화번호랑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53년 동안 긴 역사인데 정말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스러운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배꼽이 빠질 정도로 서로 즐거워하며 교제하며 은혜를 나눴던 그런 기억들도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또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마음 아픈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같이 웃고 같이 울으면서
여기까지 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 대한 소중함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100년을 바라보면서 전진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세대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끝까지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족보는 그 자체가 역사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이렇게 펴보면 우리 역사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창세기 5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창세기 5장은 누구의 족보의 이야기죠? 네, 아담의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사실 족보의 내용이 재밌지는 않습니다. 재밌는 분들이 이상하신 분들이세요. 사실 족보가 재밌다고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족보를 버리는 분도 없어요. 왜냐하면 족보가 재미는 없어도 가치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분들은 족보가 나오면 족보네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 계세요. 한 장 그냥 가볍게. 왜냐하면 이름을 잘 알지도 못하죠. 같은 말이 반복돼 있죠.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죠. 그러니까 그냥 읽지 않고 넘어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족보 안에는 역사가 담겨져 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와 미래, 우리 교회는 그런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당장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뒤를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모든 역사를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았는데 이 말씀은 과거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어떤 미래의 역사의 부분보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해오셨던 모든 역사들을 더 많이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곧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묵상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뒤를 잘 돌아봄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설립주일, 의미 있는 이날 족보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은요, 우리가 앞에 조금 5절까지만 읽었지만 5장 전체가 아담의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의 이야기 가운데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가운데는 우리는 그냥 이름만 담겨져 있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일생이 그 안에 같이 이름과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나는 어떻게 나의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 그리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단순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5장 전체의 족보를 읽어보시면 어떠한 공통적인 부분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A라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B라는 사람을 낳았고 몇 년을 더 살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이게 족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오늘 5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족보의 이야기예요. 족보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너무나 단순하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태어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고 몇 살에 죽었더라. 이게 족보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족보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이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대단한 인생, 파란만장한 인생, 나 같은 인생 살아온 사람 없을 거야. 책으로 써도 몇 권은 쓸 수 있을 거야. 어떤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족보 앞에 내 이름이 들어갈 때에는 정말 단순한 이름, 그것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을 이름 하나로 대표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족보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생에 가치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우리 족보의 이야기가 단순하지만 그 한 사람의 일생이 그 이름 가운데 다 녹아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이 이름들을 살펴보면 생소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익숙한 사람들도 있어요. 에녹과 같은 사람,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지 않습니까? 우린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볼 때 다른 사람의 이름과는 또 다른 감동으로 그 사람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의 족보를 살펴볼 기회가 있는데 어렸을 때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는데 그 할아버지로부터 가르침도 받고 할아버지와 같이 식사도 하고 때로는 장난치다가 혼이 나기도 하고 그렇게 할아버지와 같이 지내다가 어느 할아버지께서 정말로 생명이 다하는 그날 그 임종을 같이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장례를 치렀던 그 할아버지의 이름이 족보 가운데 들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면 우린 그 할아버지 이름이 다른 사람과는 더 특별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 속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질 것이고 그 이름 속에서 할아버지와 지냈던 즐거운 시간들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이름뿐인 그러한 이름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다가오는 그러한 어떤 감동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53년이라는 그런 긴 역사를 가지게 되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가자제일교회를 섬기고 또 거쳐서 지나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분들이 다 기억나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 중에서 이름만 들어도 우리 가운데 잘 생각나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우리 가운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것이죠. 제가 가자제일교회에 와서 어르신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옛날에 이런 분들 계셨습니다. 목사님, 옛날에 이런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런 헌신과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분들의 열심, 그분들이 했던 기도들, 아름다운 헌신들,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가능했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멀리 이사 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 옆자리에서 같이 앉아서 함께 예배를 섬기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섬겨오셨던 그런 분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참 단순한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를 출석했고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다가 또 하나님 때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너무 복잡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좀 단순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머리와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복잡하고 해야 될 일들에 치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아니냐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5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22절과 24절에서 동행이란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같이 나란히 서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곧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란히 서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같이 따라서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끌고 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에녹은 옆에 서서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하나님과 가진 것이 그 목적지를 향해서 늘 같이 살아갔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때때로는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뿌리치고 자기 멋대로 걸어가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하나님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에녹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에녹의 삶이 성경에 참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짧게 기록된 이유가 있다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어떤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에녹의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늘 단순하고 그러면서도 반복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쓸 것이 없는 것이죠. 3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았지만 그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이유가 있다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을 에녹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에녹이 이 땅에 있든지 아니면 데려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녹은 늘 동일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땅에 두실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동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까?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떻게 결단하고, 또한 내가 어떻게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녹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에녹은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살아가요.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들 하는 거예요. 남들 하는 거.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사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에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그렇게 사세요? 남들이 하는 대로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옆에 집 엄마가 애들 이렇게 키운다 그러면 우리 애도 그렇게 키워야 될 것 같은 것이죠. 어디 가면 더 맛있대더라면 거기 가서 먹어봐야 되고 어느 곳에 가면 너무 좋대더라면 나도 거기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거 다 해보면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바쁘고 복잡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들이 한다고 지옥까지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가 53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과거와 왜 뒤를 돌아보겠습니까? 지나온 우리 교회만의 것,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곳을 향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우리가 복잡한 어떤 그러한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단순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설립주일을 맞이하면서 먼저 나 개인이 그러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단순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소망을 가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족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족보라는 것은 한쪽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죽었기 때문에 족보에 그 이름이 들어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죽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긴 역사 가운데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생명이 이어져서 지금 나에게까지 내려왔다는 것을 족보는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나의 세대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가 이어져 갈 것에 대한 언약이 바로 이 족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족보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우리 안에 더 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름을 주셨는데 사람이란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5장 2절 말씀은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사람이란 이름을 주셨다는 것. 이게 왜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온 천지 모든 수많은 피조물들을 만드셨는데 그들에게 이름을 직접 지어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것들의 이름은 아담에게 짓게 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 넣어주시고 그 사람에게는 이름을 지어서 너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창세기 5장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5장 전체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담겨져 있어요. 그들의 이름은 각각 다릅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삶도 각각 달라요.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뭐 사람이지 그런 개입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이름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요. 무엇인가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아기를 낳으면요. 당장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한 100일 정도는 지나야지 얘가 죽지 않고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서야 이름을 지어주고 가서 출생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생일이 본래 자기 생일보다 몇 달 늦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1, 2년 늦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 거예요. 여러분 왜 이름을 태어났을 때 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이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얘가 죽을지 살지에 대해서 확신되지 않으니까 이름 자체를 아예 주질 않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아이가 이제는 살 것 같고 사람 굿을 할 것 같으니까 비로소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아이에 대한 기대감, 소망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저한테는요. 저희 외할아버님이 기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터기자의 으뜸원자, 으뜸이 되는 터가 되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저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이죠.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 아이를 통해서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을 만드시고 이름을 지어주지 않으셨어요. 어떠한 다른 피조물의 기대감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면서 너희는 사람이야. 너희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너희를 통한 나의 기대가 있어. 너희를 통한 나의 소망함이 있어.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의미가 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람이란 이름을 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을 가지셨다면 어떤 소망을 가지셨는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라는 것, 오늘 창세기 5장 2절에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아다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다마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뜻이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 참 재미가 있죠.
세상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나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그에게 기대감을 주고 소망함을 품고 그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정말 멋진 그런 이름들을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흙이란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좋은 이름도 많을 텐데 하필이면 왜 흙이란 이름을 지어주셨을까? 여러분 자기 이름에 만족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잖아요. 좋은 이름들 예쁜 이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촌스러운 이름을 나한테 줬을까? 어떤 그러한 불만을 가진 분들도 계실 거다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사람이란 이름 자체가 바로 그런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주신 것 같았는데 정말 가치 없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이름을 주셨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보다 뛰어나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우리가 또한 어떻게 돌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 흙으로 시작해서 흙으로 돌아갈 자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흙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흙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권력과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흙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운동을 잘하고 아무리 내가 뛰어난 힘이 있다 할지라도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는 흙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신감과 교만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셔서 이 땅 가운데 자신감을 가지고 살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흙덩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늘 겸손하게 살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세상의 것들, 어떤 그런 것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흙덩이이기 때문에 세상에 좋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53년을 지금 되돌아보고 있어요. 53년의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고 그분들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때 이제는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분들이 보여주셨던 좋은 믿음의 모습, 또한 성숙됐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본받으며 또한 그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되새겨서 우리가 천대까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자고 결단하고 있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의 유산을 끝까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소망. 내가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소망된 자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세상의 것에 아등바등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 육신의 것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조하실 때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넘어가서 5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누구의 모양이요?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창조되었는데 아담이 자녀를 낳아서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대로 그 셋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곧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거룩하게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가 그 가운데 들어와서 그가 원죄에 빠져서 죄인이 되었고 이제는 그 죄가 누구에게요? 아담의 모양을 가지고 그 아들과 그의 후손들에게 물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 족보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담의 족보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아담의 족보는 다른 면에서 보면 죄의 족보예요.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았던, 죄가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51편 5절에 보시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 중에서 태어났고 나를 낳게 하신 어머니도 죄인이었다는 것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정말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정말 성경적인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죄를 물려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자로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룩한 모습으로 아담이 이 땅 가운데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거룩하게 창조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망가져 버렸고 이제는 죄인된 자가 죄인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족보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죄의 족보를 어떻게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죄의 흐름을 어떻게 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서도 죄의 그 흐름이 끝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가 있으신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 죄의 족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흘러내려왔던 죄의 모든 흐름이 다 끊어지고 죄의 족보가 끊어지고 이제는 생명으로 의로운 그런 족보가 다시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의 흐름과 죄의 족보가 어디서 끊어질 수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족보는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담 가운데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모든 흐름을 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3년이라는 긴 역사를 우리 교회가 가졌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작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변했고 또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또한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복음이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53년 이 감격의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또한 그를 믿는 신앙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도 사람이 변해도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절대적 가치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되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것을 부여잡고 내가 어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나의 이 사명 가운데서 이 사명만큼은 붙잡고 놓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아담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이제 그 죄의 흐름을 끊고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내 대로부터 이 죄의 흐름을 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가운데 살아가시고 이제는 그 생명을 천대까지 나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지시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